오늘 우리 볼 말씀은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성경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공영 목사님 설교하시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불사가 내가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에게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매한 인성들의 기둥이 되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하리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시간에 우리 홍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 큰사랑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까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사실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함께 격려하고 은혜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결정한 교회가 큰사랑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사명과 비전과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보고 거꾸로 더 위로를 받고 또 저희가 더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 좋은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고 보니까 이 철산동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배동에 그 지금은 고인 되신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신현균 목사님 부흥 강사로 유명하시는데 선배님이 그 교회 지휘자였기 때문에 제가 솔리스트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멀리서만 보게 돼요. 목사님을 30m 반경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목사님을 뵈다가 친구하고 월요일날 이제 봉천동 분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간증도 하고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를 가자고 해서 따라간 교회가 철산동이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광명시 철산동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때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친구랑 같이 식사하고 저녁을 먹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3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죠. 왜냐면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희 3명 놓고 새벽 2시까지 말씀을 전하신 거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하고 원수가 되고 그 솔리스트로 교회에서 그 당시 10만원씩 페이를 받고 다녔는데 그 철산동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그냥 평범한 성가대 대원으로 총무로 제가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1년 동안의 그 기억이 제 신앙에 있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첫사랑을 만들어준 기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 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김가성 목사님과 우리 큰사랑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교회 이름처럼 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여의도교회와 우리 큰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서원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큰사랑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빌라델피아는 BC 140년에 보가모의 왕 아타루스 필라델푸스가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로소 아텔코스 2 단어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형제 사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 이름의 영어 발음입니다. 주 5세기에 이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려질 만큼 아테네에는 뭐가 많았죠? 신전이 많았어요. 그만큼 우상 신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 여호와 증인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그러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분 7교회 중에 가장 역사가 짧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규모도 작습니다. 건물도 뭐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자격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에 큰 업적을 세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보았을 때 능히 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교회를 나누니 내가 작은 문역을 가졌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자, 여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 말대로 작은, 좀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을 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이 작으면 배반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힘이 작기 때문에 배반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배반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칭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비록 작지만 내가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걸 끝까지 붙잡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무엇을 지켰은즉 말씀하고 말씀을 지켰은즉.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에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축복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전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받죠? 경기장에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요 앞에 보니까 원불교가 있던데, 이 원불교인들,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감사 교인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뭐 들어보시겠지만 불평만 일삼는 불평나라에 한 청년이 큰 마음을 먹고 유학에 갔어요. 감사 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부하고 힘들게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PhD를 따서 돌아왔습니다. 금이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왔을까? 얼마나 바뀌었을까? 막 기대하면서 궁금해서 딱 물어보는데 이 친구 첫 마디가 아유 정말 지겨웠어요. 어떻게 된 나라인지 저 감사 나라는 눈 떠도 감사, 눈 감아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온통 감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감사 나라의 한 젊은이가 불평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무엇을 배웠을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준 저 불평나라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불평과 감사가 습관이라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불평부터 하고 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감사가 여러분 꼭 감사의 조건이 돼야만 감사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의 눈으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안경을, 이 감사의 안경을 쓰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있는 믿음마저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까지.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 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기 13년과 27년에 큰 역사적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컸냐면은 그 인근의 12개 도시가 다 파괴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대 유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지진에 남아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전의 기둥들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산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도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지진이 무섭다는 거, 다 무너진다는 거. 그런데 무엇만큼은 안 무너졌다? 기둥만큼은 안 무너졌다는 것을 이들이 체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희들을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기둥하면 뭐가 생각나죠?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사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국가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도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둥은 이 보통 일반적인 책상에 기둥은 몇 개 정도 있죠? 한 4개 정도. 4개 정도면 기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냥 우리 큰 사랑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의도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의 기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져.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 나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막 저 교회는 건물도 좋고 막 뭐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들랑달랑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둥의 특징은 뭐죠? 기둥은 말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조금만 그냥 기분 상하면 삐져가지고 한 3달간 방황하고 가서 목사님 신방이가 나올까 말까 하고 다시 나오고, 이런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기둥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상해도,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둥과 같은 우리 큰 사랑교회 기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었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3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말씀 중반부를 다시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자, 무엇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가 지진으로 폐허가 됐을 때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걸 복구시켜줍니다. 재건시켜줍니다. 그래서 황제의 감사의 뜻으로 빌라델피아 이름을 새 이름으로 네오 가이사랴, 신 가이사랴 황제의 그 칭호로 이렇게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게 가슴에 확 꽂히는 말이에요. 광명시 철산동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광명시가 광명을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좀 침침한 동네에 있는데 이제 KTX가 들어오고 막 신도시가 오고, 네. 그래서 광명을 찾았다. 그래서 광명시에 우리 목사님 성명도 빛광자입니다. 목사님도 광명시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종인 것 같아요. 네. 그 또 이 석자가 반석석자입니까? 돌석자. 네. 광명시의 반석과 같은 네,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셨다, 약속하셨다. 오늘 예수 큰 사람 교회 이렇게 귀하게 믿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품는 것입니다. 질글은 별거 아닌 이 마이크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붙이면 박으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짜리가 되는 겁니다. 뭐 수백억짜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천억짜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큰 사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도장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도장 찍으셨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기이나 핍박이냐 기이냐 적신이냐 공고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 큰 사랑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비록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마시고 배반하지 마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면류관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귀한 인물로 쓰임 받으셔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저 아니신 것처럼 막 칭찬받아서 기분 나쁘시는 분 없잖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사람에게 칭찬 다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가서 유로하는 사역을 이제 몰래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칭찬받기 위해서 따라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더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예수 큰 사랑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남겼냐를 보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몇 달란트 나오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때 하나님이 뭘 보셨습니까? 얼마나 남겼냐를 봤어요. 10달란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달 4달란트 남겼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한 달란트 받아놓고 땅에 묻은 사람은 책만 받았지만 10달란트와 4달란트는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주님 그거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이든 과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시지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많이 받았냐를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나보다 많이 받은 사람 보고 비교하다가 아이고 나는 적게 받았네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대로 주신 걸로 감사하고 내 자리에서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다. 오늘 우리 차이팀 처음 섰다고 했는데 이 MR 반주를 해가지고 잘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반주가 아니고 반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 이게 맞춰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틀렸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데 보통 이거 목사님 하시는 목사님 더 많이 들으시네요. 반주에 맞춰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맞춰서 내가 찬양팀이면 찬양, 또 다른 주방에서 봉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다. 쟤는 앞에서 막 눈에 보이는 사역하고 나는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칭찬하시고. 저희 교회도 보면은 저 주차장에서 지하 3층에서 2층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서울에 있든 광명시에 있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주님의 교회는 똑같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내가 기둥과 같은 귀한 인물로 이 믿음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칭찬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큰 사랑교회 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의 큰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큰 사랑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이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광석 목사님과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귀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함께 칭찬받는 저희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독함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큰 사랑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오늘 이 주님의 교회 위에 세우신 우리 김광석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정말 예배하는 시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시대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뒤집어지는 시대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목사님께서 말씀을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지금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거두시는 그 주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누구보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생명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주신 구명 목사님과 여의도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으며 얼마나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계에 많은 침례교회 교계에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 또 귀하게 많은 자들을 정말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지키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크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나는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정말 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그런 귀한 정말 그런 교회에게 해주시고 마지막 교회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주시고 영광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가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많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자가 많고 우리가 더 열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모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도 침례교회와 국명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이 어두운 세대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그 모든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